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잠시 마음을 멈추고 주님의 임재 앞에 서보세요.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마음 깊은 곳에서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싶은 간구는 무엇입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빌립보서 4장 6절. 주님은 우리의 말보다도 마음속의 눈물과 한숨까지 들으시는 분이십니다. 그 마음의 기도 제목을 댓글에 남겨주세요. 주저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올려드린다는 마음으로 적어보세요. 저는 여러분의 댓글 하나하나를 읽으며 함께 중보의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때로 무엇을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알지 못하지만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로마서 8장 26절.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세요.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아시며 그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계십니다. 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제가 매일 새로운 영상을 만들며 함께 기도하는 자리에 나아가는데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고 기도 위에 응답과 평강이 넘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솔직히 고백하겠습니다. 저도 목사인데 기도가 막힐 때가 있습니다. 새벽 기도 시간에 무릎을 꿇었는데 입에서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던 날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드릴 말씀이 없다는 게 얼마나 두려운지 아십니까? 기도 제목은 산더미처럼 쌓여 있는데 막상 기도하려면 입이 떨어지지 않는 그 답답함. 여러분도 그런 경험이 있으실 텐데요. 무릎을 꿇고 눈을 감았는데 머릿속이 하얘지는 경험 말입니다. 하나님, 그 한마디 다음이 막혀버리는 경험입니다. 제가 처음 목회를 시작했을 때였습니다. 어느 날 새벽 교회 기도실에서 혼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날따라 유독 기도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애써도 입에서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30분, 1시간이 지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때 제 마음속에 두려움이 밀려왔습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 맞나? 기도도 제대로 못하는데 어떻게 목회를 하지? 그런 생각들이 머리를 짓눌렀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적 있지 않으신가요? 기도가 막혀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벽이 생긴 것 같은 느낌 말입니다. 마음은 간절한데 말로 표현이 안 되는 그 답답함입니다. 어떤 분은 말씀하십니다. 목사님, 저는 기도를 배운 적이 없어요. 또 어떤 분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저는 기도 제목은 많은데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오늘 제가 여러분께 놀라운 진리를 나누려고 합니다. 기도는 복잡하지 않습니다. 기도는 긴 문장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기도는 화려한 표현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단 5마디면 충분합니다. 이 5마디가 여러분의 기도 생활을 완전히 바꿀 것입니다. 이 5마디가 여러분과 하나님 사이의 벽을 허물 것입니다. 이 5마디가 여러분의 하루를 바꾸는 믿음의 기도가 될 것입니다. 지금부터 함께 이 5마디를 배워보겠습니다. 기도의 첫 마디는 바로 하나님입니다. 너무 단순하다고 생각하시나요? 그런데 이 한마디 안에 엄청난 능력이 숨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기도를 시작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무엇을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어떤 호칭을 사용해야 할지 고민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9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의 첫 마디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여기서 핵심은 무엇입니까? 바로 아버지라는 호칭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특권인지 아십니까? 구약시대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은 너무나 거룩하시고 높으신 분이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말입니다. 로마서 8장 15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아빠 아버지, 이 얼마나 친밀한 호칭입니까?
작은 아이가 아버지를 부를 때 쓰는 그 호칭입니다. 여러분이 기도를 시작할 때 이것만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아버지이십니다.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아빠이십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만난 한 집사님이 계십니다. 그분은 평생 아버지 없이 자랐습니다. 어릴 때 아버지를 여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라는 말이 어색했다고 합니다. 아버지라는 존재가 어떤 건지 몰랐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분이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평생 그리워했던 그 아버지라는 것을 말입니다. 자신을 사랑하시고 보호하시고 돌보시는 그 아버지라는 것을 말입니다. 그날부터 그분의 기도가 바뀌었습니다. 하나님 이 한마디를 부를 때마다 눈물이 났다고 합니다. 마음이 따뜻해졌다고 합니다. 혼자가 아니라는 확신이 들었다고 합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그냥 하나님. 이 한마디만 불러도 됩니다. 말이 나오지 않으면 이 한마디만 반복해도 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그 간절한 마음을 아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그 애타는 심정을 아십니다. 시편 139편 2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피시고 아셨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하나님은 여러분을 아십니다. 여러분이 무슨 말을 하든 하지 않든 아십니다. 그러니 부담 갖지 마세요. 하나님, 이 한마디로 충분합니다. 이 한마디가 기도의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이 한마디가 하나님과 여러분을 연결하는 다리입니다. 오늘부터 여러분의 기도를 이렇게 시작하세요. 하나님, 그냥 하나님. 그 한마디만으로도 여러분의 기도는 시작된 것입니다. 기도의 두 번째 마디는 도와주세요입니다. 이보다 더 솔직한 기도가 있을까요? 이보다 더 간절한 기도가 있을까요? 많은 분들이 기도할 때 실수하는 것이 있습니다. 너무 격식을 차리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너무 완벽한 문장을 만들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진심을 원하십니다. 여러분의 솔직한 마음을 원하십니다. 마가복음 9장 24절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한 아버지가 예수님께 자기 아들을 데려옵니다. 아들은 귀신 들려서 고통받고 있었습니다. 그 아버지는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할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예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러자 그 아버지가 소리를 질렀습니다.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이 얼마나 솔직한 기도입니까? 믿습니다. 그런데 믿음이 없습니다. 도와주세요. 모순되어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진짜 기도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한계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런 경험 있으시죠? 믿고 싶은데 믿어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기도하고 싶은데 확신이 없을 때가 있습니다. 앞으로 나아가고 싶은데 두려울 때가 있습니다. 바로 그때 이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제가 목회하면서 만난 한 청년이 있습니다. 그 청년은 사업에 실패했습니다. 빚이 산더미처럼 쌓였습니다. 가족들에게 얼굴을 들 수가 없었습니다. 어느 날 밤 그 청년이 교회에 왔습니다. 예배당 뒷자리에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제가 다가가서 물었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그 청년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물 범벅이 된 얼굴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목사님, 저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그냥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말하고 싶었어요. 그날 밤 우리는 함께 기도했습니다. 복잡한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 한마디를 계속 반복했습니다. 그로부터 2년이 지났습니다. 그 청년은 지금 다시 일어섰습니다. 새로운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빚도 조금씩 갚아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그 청년의 얼굴에 웃음이 돌아왔습니다. 제가 그 청년에게 물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달라졌어요? 그 청년이 대답했습니다. 목사님, 그날 밤 깨달았어요. 제가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요. 하나님께서 제 도와주세요라는 기도를 들으셨다는 것을요.
시편 50편 15절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이 얼마나 확실한 약속입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이 환난 중에 부를 때 응답하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러니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연약함을 숨기지 마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 한마디가 여러분을 구원합니다. 이 한마디가 여러분을 회복시킵니다. 이 한마디가 여러분의 인생을 바꿉니다. 오늘 여러분이 어떤 문제를 마주하고 있든지 간에 이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기도의 세 번째 마디는 감사합니다입니다. 이 말을 듣는 순간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할 게 뭐가 있나요? 지금 제 상황이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도와달라고 기도하는 것도 벅찬데 감사하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바로 기도의 비밀입니다. 감사는 상황이 좋을 때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감사는 문제가 해결되었을 때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감사는 모든 상황에서 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범사에 감사하라. 좋을 때만 감사하라는 게 아닙니다. 모든 일에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감사에는 놀라운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감사는 우리의 시선을 바꿉니다. 감사는 우리의 마음을 바꿉니다. 감사는 우리의 상황까지도 바꿉니다. 제가 아는 한 권사님이 계십니다. 그분은 3년 전에 암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의사는 6개월밖에 못 산다고 했습니다. 가족들은 절망했습니다. 그런데 그 권사님은 놀라운 결정을 하셨습니다. 감사 일기를 쓰기로 한 것입니다. 매일 저녁 그날 감사한 일을 5가지씩 적었습니다. 처음에는 힘들었습니다. 감사할 게 하나도 보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억지로라도 찾아서 적었습니다. 오늘 아침 해가 떴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밥을 먹을 수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가족들이 웃어주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작은 것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한 달, 2달이 지났습니다.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분의 마음이 변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불안과 두려움이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대신 평안과 기쁨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1년이 지났을 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재검사 결과 암이 사라진 것입니다. 의사들이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이런 경우는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권사님은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압니다. 이것은 감사의 기적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과학적으로 증명된 사실입니다. 감사는 우리 몸의 면역 체계를 강화시킵니다. 감사는 우리의 스트레스를 줄여줍니다. 감사는 우리의 행복 호르몬을 증가시킵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감사는 영적인 싸움에서 이기게 합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기도할 때 감사를 포함하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감사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감사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어떤 상황에 있든지 간에 이렇게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무엇이 감사한가요? 라고 물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를 살게 하신 것에 감사하세요. 숨 쉴 수 있는 것에 감사하세요. 가족이 있는 것에 감사하세요. 믿음이 있는 것에 감사하세요. 작은 것부터 시작하세요. 그러면 점점 더 많은 감사 제목이 보일 것입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여러분의 삶이 바뀌어 있을 것입니다. 감사가 여러분의 삶을 바꿀 것입니다. 기도의 네 번째 마디는 용서하세요입니다. 이 말이 제일 어렵다고 느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내가 무슨 잘못을 했나요? 왜 내가 용서를 구해야 하나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모두 죄인입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 앞에서 부족한 존재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예외가 없습니다. 저도 여러분도 모두가 죄인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절망적인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희망의 시작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서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이것이 핵심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를 인정하고 고백할 때 하나님은 용서하십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만난 한 집사님이 계십니다. 그분은 20년 동안 교회에 다녔습니다. 열심히 봉사했습니다. 새벽 기도도 빠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분의 마음속에는 늘 무거운 짐이 있었습니다. 25년 전에 저지른 실수 때문이었습니다. 그때 그분은 사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돈이 급하게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친구의 돈을 빌렸습니다. 갚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사업이 실패하면서 갚지 못했습니다. 그 친구와 연락이 끊어졌습니다. 그로부터 25년이 지났습니다. 그분은 그 일을 잊으려고 애썼습니다. 하나님께 헌금도 많이 했습니다. 봉사도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데 마음에 평안이 없었습니다. 기도할 때마다 그 일이 떠올랐습니다. 어느 날 그분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모든 이야기를 털어놓았습니다. 그리고 물었습니다. 목사님, 저는 용서받을 수 있을까요? 저는 그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께 먼저 용서를 구하세요. 그리고 그 친구를 찾아서 사과하세요. 그분은 결단했습니다. 25년 만에 그 친구를 찾았습니다. 무릎을 꿇고 사과했습니다. 그리고 빚을 갚았습니다. 그날 밤 그분이 저에게 전화했습니다.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목사님, 제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진짜 평안을 느낍니다. 마음이 이렇게 가벼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회개는 짐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회개는 자유를 얻는 것입니다. 회개는 새 출발을 하는 것입니다. 시편 32편 5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하나님은 우리가 고백하면 즉시 용서하십니다. 망설이지 않으십니다. 주저하지 않으십니다. 완전히 깨끗이 용서하십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묻어둔 죄가 있습니까? 여러분을 괴롭히는 과거가 있습니까? 오늘 이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용서하세요. 그 한마디가 여러분을 자유롭게 할 것입니다. 기도의 5번째 마디는 사랑합니다입니다. 이것이 마지막이자 가장 중요한 마디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기도의 본질이기 때문입니다. 기도는 결국 하나님과의 사랑의 대화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19절에서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라.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라. 이것이 핵심입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가 사랑할 만해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착해서가 아닙니다. 그냥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조건 없이, 값 없이 완전히 사랑하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목사님, 저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느낌이 안 와요. 하나님이 너무 멀게만 느껴져요. 그런데 여러분, 사랑은 느낌이 아닙니다. 사랑은 선택입니다. 사랑은 결단입니다. 사랑은 고백입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 말을 하는 순간 여러분의 마음이 바뀔 것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이 바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바뀔 것입니다. 제가 아는 한 청년이 있습니다. 그 청년은 대학교 1학년 때 교회에 처음 왔습니다. 친구의 권유로 온 것이었습니다. 처음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냥 친구 따라 나온 것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청년에게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찬양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사랑하신다는 가사가 나왔습니다. 그 순간
그 청년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나중에 제가 물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나요? 그 청년이 대답했습니다. 목사님, 그때 처음 느꼈어요. 하나님이 정말 저를 사랑하신다는 걸요. 평생 누구도 저를 그렇게 사랑한 적이 없었거든요. 그날부터 그 청년의 삶이 바뀌었습니다. 매일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기도의 끝을 항상 이렇게 맺었습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지금 그 청년은 신학교에 다니고 있습니다. 목사가 되기로 결심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더 많은 사람에게 전하고 싶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 있든지 간에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많은 실수를 했든지 간에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연약하든지 간에 사랑하십니다. 로마서 8장 38절에서 39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무것도 하나님의 사랑을 막을 수 없습니다. 아무것도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도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하세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처음에는 어색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진심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괜찮습니다. 계속 말하세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러면 어느 순간 그것이 진심이 될 것입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고백이 될 것입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삶이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5가지 기도를 배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감사합니다. 용서하세요. 사랑합니다. 이제 이 5마디를 어떻게 기도할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순서대로 기도하세요. 이 5마디에는 순서가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으로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 다음 도와주세요로 우리의 필요를 아뢰세요. 그 다음 감사합니다로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세요. 그 다음 용서하세요로 우리의 죄를 자백하세요. 마지막으로 사랑합니다로 하나님께 사랑을 고백하세요. 이 순서를 따라가면 완전한 기도가 됩니다. 둘째, 천천히 기도하세요. 급하게 외우지 마세요. 각 마디에 마음을 담으세요. 하나님이라고 부를 때 정말 하나님을 생각하며 부르세요. 도와주세요라고 말할 때 진짜 도움이 필요한 부분을 떠올리세요. 감사합니다라고 말할 때 감사한 것들을 하나씩 떠올리세요. 용서하세요라고 말할 때 구체적인 죄를 고백하세요. 사랑합니다라고 말할 때 진심으로 사랑의 마음을 담으세요. 셋째, 반복해서 기도하세요. 한 번만 하고 끝내지 마세요. 여러 번 반복하세요. 첫 번째는 형식적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조금 더 진심이 담깁니다. 세 번째는 더 깊어집니다. 계속 반복하다 보면 어느 순간 성령님이 역사하십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살아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넷째, 구체적으로 기도하세요. 도와주세요라고만 하지 마시고 무엇을 도와달라는 건지 말씀하세요. 감사합니다라고만 하지 마시고 무엇이 감사한지 말씀하세요. 용서하세요라고만 하지 마시고 무엇을 용서해달라는 건지 말씀하세요. 구체적일수록 기도가 살아납니다. 다섯째, 매일 기도하세요. 이 5마디를 매일의 기도 습관으로 만드세요. 아침에 일어나면 이 5마디를 기도하세요. 밤에 잠들기 전에 이 5마디를 기도하세요. 힘든 일이 생기면 이 5마디를 기도하세요. 기쁜 일이 생기면 이 5마디를 기도하세요. 이 5마디가 여러분의 호흡이 되게 하세요.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여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항상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항상 기도할 수 있습니까? 바로 이 5마디로 가능합니다. 언제 어디서든 이 5마디를 기도할 수 있습니다. 출근길 지하철에서도 기도할 수 있습니다. 회사 화장실에서도 기도할 수 있습니다. 설거지하면서도 기도할 수 있습니다. 이 5마디만 있으면 됩니다.
제가 아는 한 권사님은 이 5마디를 손가락에 연결해서 기도하십니다. 엄지손가락 하나님, 검지손가락 도와주세요. 중지손가락 감사합니다. 약지손가락 용서하세요. 새끼손가락 사랑합니다. 손가락 하나씩 펴면서 기도하신다고 합니다. 얼마나 실용적입니까? 얼마나 기억하기 쉽습니까? 여러분도 여러분만의 방법을 만들어 보세요. 중요한 것은 이 5마디를 계속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느 순간 기적이 일어날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입니다. 이 5마디가 어떻게 여러분의 삶을 바꾸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이 5마디는 여러분의 관계를 회복시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됩니다.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순간 여러분은 하나님과 연결됩니다.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하는 순간 여러분은 하나님과 하나가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다른 관계들도 회복됩니다. 가족과의 관계, 친구와의 관계, 동료와의 관계, 모든 관계가 좋아집니다. 둘째, 이 5마디는 여러분의 마음에 평안을 줍니다. 도와주세요라고 기도하면 염려가 사라집니다. 감사합니다라고 기도하면 불평이 사라집니다. 용서하세요라고 기도하면 죄책감이 사라집니다. 빌립보서 4장 7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약속합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 5마디를 기도하면 하나님의 평강이 임합니다. 셋째, 이 5마디는 여러분에게 능력을 줍니다. 하나님을 부르는 자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합니다. 도와주세요라고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도우심이 임합니다.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3장 20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 더 많이 주시는 분이십니다. 넷째, 이 5마디는 여러분의 미래를 바꿉니다. 오늘 이 5마디를 시작하면 내일이 달라집니다. 한 달 후가 달라집니다. 1년 후가 달라집니다. 여러분의 인생 전체가 달라집니다. 제가 10년 전에 만났던 한 청년이 있습니다. 그때 그 청년은 방황하고 있었습니다. 직장도 없었습니다. 꿈도 없었습니다. 그냥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청년이 이 5마디 기도를 배웠습니다. 처음에는 반신반의했습니다. 이런 간단한 기도로 뭐가 달라지겠어? 그래도 시작했습니다. 매일 아침 이 5마디를 기도했습니다. 매일 밤 이 5마디를 기도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그 청년의 마음에 변화가 생겼습니다. 희망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6개월이 지났습니다. 새로운 직장을 구했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꿈이 생겼습니다. 10년이 지난 지금 그 청년은 성공한 사업가가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행복한 가정을 이루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매일 이 5마디를 기도한다고 합니다. 목사님, 이 5마디가 제 인생을 바꿨습니다. 여러분의 인생도 바뀔 것입니다. 이 5마디로 시작하세요. 다섯째, 이 5마디는 여러분을 기도의 사람으로 만듭니다. 처음에는 어색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형식적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계속하다 보면 익숙해집니다. 익숙해지면 자연스러워집니다. 자연스러워지면 습관이 됩니다. 습관이 되면 삶이 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명령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것이 가능해집니다. 이 5마디로 가능해집니다. 여러분은 어디서든 기도할 수 있습니다. 무엇을 하든 기도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사람은 절대 넘어지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끝까지 승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5가지 기도를 배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감사합니다. 용서하세요. 사랑합니다.
이 5마디가 전부입니다. 이 5마디면 충분합니다. 더 이상 기도가 막히지 않을 것입니다. 더 이상 무슨 말을 해야 할지 고민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 5마디만 있으면 됩니다. 지금 당장 시작하세요. 오늘 저녁부터 시작하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감사합니다. 용서하세요. 사랑합니다. 이 5마디를 여러분의 기도로 만드세요. 그러면 여러분의 삶이 바뀔 것입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응답받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과 더 가까워질 것입니다. 시편 145편 18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진실하게 기도하세요. 이 5마디를 진실하게 기도하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가까이 오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을 바꾸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이 5마디로 여러분의 하루를 시작하세요. 이 5마디로 여러분의 하루를 마무리하세요. 그러면 여러분의 모든 날이 축복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솔직히 고백하겠습니다. 저도 목사인데 기도가 막힐 때가 있습니다. 새벽 기도 시간에 무릎을 꿇었는데 입에서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던 날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드릴 말씀이 없다는 게 얼마나 두려운지 아십니까? 기도 제목은 산더미처럼 쌓여 있는데 막상 기도하려면 입이 떨어지지 않는 그 답답함. 여러분도 그런 경험이 있으실 텐데요. 무릎을 꿇고 눈을 감았는데 머릿속이 하얘지는 경험 말입니다. 하나님. 그 한마디 다음이 막혀버리는 경험입니다. 제가 처음 목회를 시작했을 때였습니다. 어느 날 새벽 교회 기도실에서 혼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날따라 유독 기도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애써도 입에서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30분, 1시간이 지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때 제 마음속에 두려움이 밀려왔습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 맞나? 기도도 제대로 못하는데 어떻게 목회를 하지? 그런 생각들이 머리를 짓눌렀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적 있지 않으신가요? 기도가 막혀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벽이 생긴 것 같은 느낌 말입니다. 마음은 간절한데 말로 표현이 안 되는 그 답답함입니다. 어떤 분은 말씀하십니다. 목사님, 저는 기도를 배운 적이 없어요. 또 어떤 분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저는 기도 제목은 많은데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오늘 제가 여러분께 놀라운 진리를 나누려고 합니다. 기도는 복잡하지 않습니다. 기도는 긴 문장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기도는 화려한 표현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단 5마디면 충분합니다. 이 5마디가 여러분의 기도 생활을 완전히 바꿀 것입니다. 이 5마디가 여러분과 하나님 사이의 벽을 허물 것입니다. 이 5마디가 여러분의 하루를 바꾸는 믿음의 기도가 될 것입니다. 지금부터 함께 이 5마디를 배워보겠습니다. 기도의 첫 마디는 바로 하나님입니다. 너무 단순하다고 생각하시나요? 그런데 이 한마디 안에 엄청난 능력이 숨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기도를 시작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무엇을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어떤 호칭을 사용해야 할지 고민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9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의 첫 마디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여기서 핵심은 무엇입니까? 바로 아버지라는 호칭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특권인지 아십니까? 구약시대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은 너무나 거룩하시고 높으신 분이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말입니다. 로마서 8장 15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아빠 아버지,
이 얼마나 친밀한 호칭입니까? 작은 아이가 아버지를 부를 때 쓰는 그 호칭입니다. 여러분이 기도를 시작할 때 이것만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아버지이십니다.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아빠이십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만난 한 집사님이 계십니다. 그분은 평생 아버지 없이 자랐습니다. 어릴 때 아버지를 여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라는 말이 어색했다고 합니다. 아버지라는 존재가 어떤 건지 몰랐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분이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평생 그리워했던 그 아버지라는 것을 말입니다. 자신을 사랑하시고 보호하시고 돌보시는 그 아버지라는 것을 말입니다. 그날부터 그분의 기도가 바뀌었습니다. 하나님 이 한마디를 부를 때마다 눈물이 났다고 합니다. 마음이 따뜻해졌다고 합니다. 혼자가 아니라는 확신이 들었다고 합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그냥 하나님. 이 한마디만 불러도 됩니다. 말이 나오지 않으면 이 한마디만 반복해도 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그 간절한 마음을 아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그 애타는 심정을 아십니다. 시편 139편 2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피시고 아셨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하나님은 여러분을 아십니다. 여러분이 무슨 말을 하든 하지 않든 아십니다. 그러니 부담 갖지 마세요. 하나님, 이 한마디로 충분합니다. 이 한마디가 기도의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이 한마디가 하나님과 여러분을 연결하는 다리입니다. 오늘부터 여러분의 기도를 이렇게 시작하세요. 하나님, 그냥 하나님. 그 한마디만으로도 여러분의 기도는 시작된 것입니다. 기도의 두 번째 마디는 도와주세요입니다. 이보다 더 솔직한 기도가 있을까요? 이보다 더 간절한 기도가 있을까요? 많은 분들이 기도할 때 실수하는 것이 있습니다. 너무 격식을 차리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너무 완벽한 문장을 만들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진심을 원하십니다. 여러분의 솔직한 마음을 원하십니다. 마가복음 9장 24절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한 아버지가 예수님께 자기 아들을 데려옵니다. 아들은 귀신 들려서 고통받고 있었습니다. 그 아버지는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할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예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러자 그 아버지가 소리를 질렀습니다.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이 얼마나 솔직한 기도입니까? 믿습니다. 그런데 믿음이 없습니다. 도와주세요. 모순되어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진짜 기도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한계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런 경험 있으시죠? 믿고 싶은데 믿어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기도하고 싶은데 확신이 없을 때가 있습니다. 앞으로 나아가고 싶은데 두려울 때가 있습니다. 바로 그때 이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제가 목회하면서 만난 한 청년이 있습니다. 그 청년은 사업에 실패했습니다. 빚이 산더미처럼 쌓였습니다. 가족들에게 얼굴을 들 수가 없었습니다. 어느 날 밤 그 청년이 교회에 왔습니다. 예배당 뒷자리에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제가 다가가서 물었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그 청년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물 범벅이 된 얼굴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목사님, 저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그냥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말하고 싶었어요. 그날 밤 우리는 함께 기도했습니다. 복잡한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 한마디를 계속 반복했습니다. 그로부터 2년이 지났습니다. 그 청년은 지금 다시 일어섰습니다. 새로운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빚도 조금씩 갚아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그 청년의 얼굴에 웃음이 돌아왔습니다. 제가 그 청년에게 물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달라졌어요? 그 청년이 대답했습니다. 목사님, 그날 밤 깨달았어요. 제가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요.
하나님께서 제 도와주세요라는 기도를 들으셨다는 것을요. 시편 50편 15절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이 얼마나 확실한 약속입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이 환난 중에 부를 때 응답하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러니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연약함을 숨기지 마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 한마디가 여러분을 구원합니다. 이 한마디가 여러분을 회복시킵니다. 이 한마디가 여러분의 인생을 바꿉니다. 오늘 여러분이 어떤 문제를 마주하고 있든지 간에 이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기도의 세 번째 마디는 감사합니다입니다. 이 말을 듣는 순간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할 게 뭐가 있나요? 지금 제 상황이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도와달라고 기도하는 것도 벅찬데 감사하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바로 기도의 비밀입니다. 감사는 상황이 좋을 때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감사는 문제가 해결되었을 때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감사는 모든 상황에서 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범사에 감사하라. 좋을 때만 감사하라는 게 아닙니다. 모든 일에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감사에는 놀라운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감사는 우리의 시선을 바꿉니다. 감사는 우리의 마음을 바꿉니다. 감사는 우리의 상황까지도 바꿉니다. 제가 아는 한 권사님이 계십니다. 그분은 3년 전에 암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의사는 6개월밖에 못 산다고 했습니다. 가족들은 절망했습니다. 그런데 그 권사님은 놀라운 결정을 하셨습니다. 감사 일기를 쓰기로 한 것입니다. 매일 저녁 그날 감사한 일을 5가지씩 적었습니다. 처음에는 힘들었습니다. 감사할 게 하나도 보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억지로라도 찾아서 적었습니다. 오늘 아침 해가 떴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밥을 먹을 수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가족들이 웃어주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작은 것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한 달, 2달이 지났습니다.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분의 마음이 변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불안과 두려움이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대신 평안과 기쁨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1년이 지났을 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재검사 결과 암이 사라진 것입니다. 의사들이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이런 경우는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권사님은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압니다. 이것은 감사의 기적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과학적으로 증명된 사실입니다. 감사는 우리 몸의 면역 체계를 강화시킵니다. 감사는 우리의 스트레스를 줄여줍니다. 감사는 우리의 행복 호르몬을 증가시킵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감사는 영적인 싸움에서 이기게 합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기도할 때 감사를 포함하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감사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감사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어떤 상황에 있든지 간에 이렇게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무엇이 감사한가요? 라고 물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를 살게 하신 것에 감사하세요. 숨 쉴 수 있는 것에 감사하세요. 가족이 있는 것에 감사하세요. 믿음이 있는 것에 감사하세요. 작은 것부터 시작하세요. 그러면 점점 더 많은 감사 제목이 보일 것입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여러분의 삶이 바뀌어 있을 것입니다. 감사가 여러분의 삶을 바꿀 것입니다. 기도의 네 번째 마디는 용서하세요입니다. 이 말이 제일 어렵다고 느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내가 무슨 잘못을 했나요? 왜 내가 용서를 구해야 하나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모두 죄인입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 앞에서 부족한 존재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예외가 없습니다. 저도 여러분도 모두가 죄인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절망적인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희망의 시작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서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이것이 핵심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를 인정하고 고백할 때 하나님은 용서하십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만난 한 집사님이 계십니다. 그분은 20년 동안 교회에 다녔습니다. 열심히 봉사했습니다. 새벽 기도도 빠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분의 마음속에는 늘 무거운 짐이 있었습니다. 25년 전에 저지른 실수 때문이었습니다. 그때 그분은 사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돈이 급하게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친구의 돈을 빌렸습니다. 갚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사업이 실패하면서 갚지 못했습니다. 그 친구와 연락이 끊어졌습니다. 그로부터 25년이 지났습니다. 그분은 그 일을 잊으려고 애썼습니다. 하나님께 헌금도 많이 했습니다. 봉사도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데 마음에 평안이 없었습니다. 기도할 때마다 그 일이 떠올랐습니다. 어느 날 그분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모든 이야기를 털어놓았습니다. 그리고 물었습니다. 목사님, 저는 용서받을 수 있을까요? 저는 그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께 먼저 용서를 구하세요. 그리고 그 친구를 찾아서 사과하세요. 그분은 결단했습니다. 25년 만에 그 친구를 찾았습니다. 무릎을 꿇고 사과했습니다. 그리고 빚을 갚았습니다. 그날 밤 그분이 저에게 전화했습니다.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목사님, 제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진짜 평안을 느낍니다. 마음이 이렇게 가벼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회개는 짐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회개는 자유를 얻는 것입니다. 회개는 새 출발을 하는 것입니다. 시편 32편 5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하나님은 우리가 고백하면 즉시 용서하십니다. 망설이지 않으십니다. 주저하지 않으십니다. 완전히 깨끗이 용서하십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묻어둔 죄가 있습니까? 여러분을 괴롭히는 과거가 있습니까? 오늘 이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용서하세요. 그 한마디가 여러분을 자유롭게 할 것입니다. 기도의 5번째 마디는 사랑합니다입니다. 이것이 마지막이자 가장 중요한 마디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기도의 본질이기 때문입니다. 기도는 결국 하나님과의 사랑의 대화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19절에서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라.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라. 이것이 핵심입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가 사랑할 만해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착해서가 아닙니다. 그냥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조건 없이, 값 없이 완전히 사랑하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목사님, 저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느낌이 안 와요. 하나님이 너무 멀게만 느껴져요. 그런데 여러분, 사랑은 느낌이 아닙니다. 사랑은 선택입니다. 사랑은 결단입니다. 사랑은 고백입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 말을 하는 순간 여러분의 마음이 바뀔 것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이 바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바뀔 것입니다. 제가 아는 한 청년이 있습니다. 그 청년은 대학교 1학년 때 교회에 처음 왔습니다. 친구의 권유로 온 것이었습니다. 처음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냥 친구 따라 나온 것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청년에게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찬양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사랑하신다는 가사가 나왔습니다. 그 순간 그 청년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나중에 제가 물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나요? 그 청년이 대답했습니다. 목사님, 그때 처음 느꼈어요. 하나님이 정말 저를 사랑하신다는 걸요. 평생 누구도 저를 그렇게 사랑한 적이 없었거든요. 그날부터 그 청년의 삶이 바뀌었습니다. 매일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기도의 끝을 항상 이렇게 맺었습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지금 그 청년은 신학교에 다니고 있습니다. 목사가 되기로 결심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더 많은 사람에게 전하고 싶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 있든지 간에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많은 실수를 했든지 간에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연약하든지 간에 사랑하십니다. 로마서 8장 38절에서 39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무것도 하나님의 사랑을 막을 수 없습니다. 아무것도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도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하세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처음에는 어색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진심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괜찮습니다. 계속 말하세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러면 어느 순간 그것이 진심이 될 것입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고백이 될 것입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삶이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5가지 기도를 배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감사합니다. 용서하세요. 사랑합니다. 이제 이 5마디를 어떻게 기도할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순서대로 기도하세요. 이 5마디에는 순서가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으로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 다음 도와주세요로 우리의 필요를 아뢰세요. 그 다음 감사합니다로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세요. 그 다음 용서하세요로 우리의 죄를 자백하세요. 마지막으로 사랑합니다로 하나님께 사랑을 고백하세요. 이 순서를 따라가면 완전한 기도가 됩니다. 둘째, 천천히 기도하세요. 급하게 외우지 마세요. 각 마디에 마음을 담으세요. 하나님이라고 부를 때 정말 하나님을 생각하며 부르세요. 도와주세요라고 말할 때 진짜 도움이 필요한 부분을 떠올리세요. 감사합니다라고 말할 때 감사한 것들을 하나씩 떠올리세요. 용서하세요라고 말할 때 구체적인 죄를 고백하세요. 사랑합니다라고 말할 때 진심으로 사랑의 마음을 담으세요. 셋째, 반복해서 기도하세요. 한 번만 하고 끝내지 마세요. 여러 번 반복하세요. 첫 번째는 형식적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조금 더 진심이 담깁니다. 세 번째는 더 깊어집니다. 계속 반복하다 보면 어느 순간 성령님이 역사하십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살아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넷째, 구체적으로 기도하세요. 도와주세요라고만 하지 마시고 무엇을 도와달라는 건지 말씀하세요. 감사합니다라고만 하지 마시고 무엇이 감사한지 말씀하세요. 용서하세요라고만 하지 마시고 무엇을 용서해달라는 건지 말씀하세요. 구체적일수록 기도가 살아납니다. 다섯째, 매일 기도하세요. 이 5마디를 매일의 기도 습관으로 만드세요. 아침에 일어나면 이 5마디를 기도하세요. 밤에 잠들기 전에 이 5마디를 기도하세요. 힘든 일이 생기면 이 5마디를 기도하세요. 기쁜 일이 생기면 이 5마디를 기도하세요. 이 5마디가 여러분의 호흡이 되게 하세요.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여.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항상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항상 기도할 수 있습니까? 바로 이 5마디로 가능합니다. 언제 어디서든 이 5마디를 기도할 수 있습니다. 출근길 지하철에서도 기도할 수 있습니다. 회사 화장실에서도 기도할 수 있습니다.
설거지하면서도 기도할 수 있습니다. 이 5마디만 있으면 됩니다. 제가 아는 한 권사님은 이 5마디를 손가락에 연결해서 기도하십니다. 엄지손가락 하나님, 검지손가락 도와주세요. 중지손가락 감사합니다. 약지손가락 용서하세요. 새끼손가락 사랑합니다. 손가락 하나씩 펴면서 기도하신다고 합니다. 얼마나 실용적입니까? 얼마나 기억하기 쉽습니까? 여러분도 여러분만의 방법을 만들어 보세요. 중요한 것은 이 5마디를 계속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느 순간 기적이 일어날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입니다. 이 5마디가 어떻게 여러분의 삶을 바꾸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이 5마디는 여러분의 관계를 회복시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됩니다.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순간 여러분은 하나님과 연결됩니다.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하는 순간 여러분은 하나님과 하나가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다른 관계들도 회복됩니다. 가족과의 관계, 친구와의 관계, 동료와의 관계, 모든 관계가 좋아집니다. 둘째, 이 5마디는 여러분의 마음에 평안을 줍니다. 도와주세요라고 기도하면 염려가 사라집니다. 감사합니다라고 기도하면 불평이 사라집니다. 용서하세요라고 기도하면 죄책감이 사라집니다. 빌립보서 4장 7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약속합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 5마디를 기도하면 하나님의 평강이 임합니다. 셋째, 이 5마디는 여러분에게 능력을 줍니다. 하나님을 부르는 자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합니다. 도와주세요라고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도우심이 임합니다.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3장 20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 더 많이 주시는 분이십니다. 넷째, 이 5마디는 여러분의 미래를 바꿉니다. 오늘 이 5마디를 시작하면 내일이 달라집니다. 한 달 후가 달라집니다. 1년 후가 달라집니다. 여러분의 인생 전체가 달라집니다. 제가 10년 전에 만났던 한 청년이 있습니다. 그때 그 청년은 방황하고 있었습니다. 직장도 없었습니다. 꿈도 없었습니다. 그냥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청년이 이 5마디 기도를 배웠습니다. 처음에는 반신반의했습니다. 이런 간단한 기도로 뭐가 달라지겠어? 그래도 시작했습니다. 매일 아침 이 5마디를 기도했습니다. 매일 밤 이 5마디를 기도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그 청년의 마음에 변화가 생겼습니다. 희망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6개월이 지났습니다. 새로운 직장을 구했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꿈이 생겼습니다. 10년이 지난 지금 그 청년은 성공한 사업가가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행복한 가정을 이루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매일 이 5마디를 기도한다고 합니다. 목사님, 이 5마디가 제 인생을 바꿨습니다. 여러분의 인생도 바뀔 것입니다. 이 5마디로 시작하세요. 다섯째, 이 5마디는 여러분을 기도의 사람으로 만듭니다. 처음에는 어색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형식적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계속하다 보면 익숙해집니다. 익숙해지면 자연스러워집니다. 자연스러워지면 습관이 됩니다. 습관이 되면 삶이 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명령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것이 가능해집니다. 이 5마디로 가능해집니다. 여러분은 어디서든 기도할 수 있습니다. 무엇을 하든 기도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사람은 절대 넘어지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끝까지 승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5가지 기도를 배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감사합니다. 용서하세요. 사랑합니다. 이 5마디가 전부입니다. 이 5마디면 충분합니다. 더 이상 기도가 막히지 않을 것입니다. 더 이상 무슨 말을 해야 할지 고민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 5마디만 있으면 됩니다. 지금 당장 시작하세요. 오늘 저녁부터 시작하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감사합니다. 용서하세요. 사랑합니다. 이 5마디를 여러분의 기도로 만드세요. 그러면 여러분의 삶이 바뀔 것입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응답받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과 더 가까워질 것입니다. 시편 145편 18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진실하게 기도하세요. 이 5마디를 진실하게 기도하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가까이 오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을 바꾸실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닿았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그리고 댓글에 이렇게 남겨주세요. 이 5마디로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다짐이 여러분의 믿음을 더욱 강하게 만들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영상을 여러분의 가족과 친구들에게 공유해주세요. 더 많은 사람들이 이 5마디 기도를 알게 해주세요. 더 많은 사람들이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게 해주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이 5마디로 여러분의 하루를 시작하세요. 이 5마디로 여러분의 하루를 마무리하세요. 그러면 여러분의 모든 날이 축복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